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에도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쉴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주시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화평의 달 3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안의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화평의 달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7장이 오늘 메인 말씀인데요. 말씀 들어있는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같이 믿음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표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유독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예. 오늘 3월 첫 주인데요. 3월은 화평의 달입니다. 화평의 달로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달입니다. 화평의 열매인데 오늘 제목은요. 봄이죠.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봄이 세상의 절기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어서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봄입니다.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봄,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예. 그 봄은 우리가 항상 보면 봄은 되게 새롭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이 막 움터나고 또 오다 보면은 여기저기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진달래도 좀 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개나리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봄인데요. 모든 것이 움터는 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봄이 있지만 사계절이 없는 저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축복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일어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이 환경이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우리가 그 봄을 느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이제 두꺼운 외투 벗잖아요. 그죠? 벗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이 불안의 외투, 세상 속에서 얻어주는 우리에게 주는 불안한 외투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또 예배를 기다리는 내 마음속에 아니면 또 예배를 끝난 후에나 아니면 세상 속에 나가 있을 때도 뭔가 모를 나의 불안이 있다라면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주변의 환경의 어떤 느낌, 변화된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마음이 좀 졸릴 때가 있고 뭔가 석연찮은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내가 뭔지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불안할 때가 많고 당장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될 것만 같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의심쩍을 때가 많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안이거든요. 이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덮어야 되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평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불안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고 내가 세상 속에 마음의 생각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소한 것들에 아니면 또 사소한 것 같지만 좀 중요한 것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불안의 외투를 벗어 던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벗어 던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계절을 떠나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불안을 자꾸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 외투를 벗고 평안의 옷을 입어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은 참 좋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짧지만 긴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집도 마련해놨고 자식도 장성해서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또 내가 아니면 청년으로서 직장에 참여해서 뭔가 직장 다니기도 하고 내가 사업장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하고 허전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사단들의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3월 낮에 햇빛은 따스한 그런 날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처럼 또 근심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환란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그 환란의 길을 가는 그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평안을 내가 알므로써 내가 이제 그 평안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즉 두꺼운 그 불안의 외투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것들, 그 평안을 얻기 위한 세 가지
기본이 되는 요소들, 그 자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묵상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환경을 정복하는 근원적 평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경을 정복하는 근원적 평안. 예.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죠?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일찍이 많이 나눴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막 비바람 치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게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천에 아침 일찍 지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끼지도 못했지만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느끼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 뭐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배 고물 그 앞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파도를 보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서도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평안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평안은 파도가 잔잔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이 있다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사람이시잖아요. 아무리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는 저쪽이 잘 지키기 때문에 저 북녘 땅에서 우리 넘어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잘 지킬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94년도에 제가 군을 제대하고선 일본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어린 분들 모르겠지만은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데 김일성이 죽었어요.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서 학교 어학코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 날라와가지고 막 뉴스 난리 났고 일본에 있는 국영방송국들 막 NHK부터 모든 방송국에서 막 기타 조선가라 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난리가 났고 막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마음은 편해. 뭐 난리가 났는데 막 TV 난리가 났는데 제 마음은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94년도만 해도 외국어 전화 걸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지금이 한 카카오톡으로 해서 착 하고 다 하지만은 카톡이 하고 있지만은 전화도 걸었더니 저희 집이 어디냐면 연천이면 북쪽이잖아요, 북쪽. 바로 383 2거든요. 여기 추천하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전화를 딱 걸었어.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엄마 거기 괜찮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난리가 났어. 막 부세통이 막 미사일, 북한에서 미사일 한다고 막 특보가 나오고 속보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전화 들었더니 야 지금 손님만 바쁘니까 끊어.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조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어 뭐가든 간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경에 맞춰서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은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상황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 가운데, 아니면 친구가 누구 하진 작은 가족 자극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온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환경을 정복하는 근원적인 평안은 뭐이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근원이에요. 두 번째 근원이 되는 그 자원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평안을 위한 두 번째 자원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평안. 첫 번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다처럼 주권자로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평안입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걸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평안이에요. 즉 세상의 평안은요 내 기분으로에 좌우되지만 주님의 평안은요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실 때 오는 질서를 말합니다.
오늘 전에 황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님의 우린 취해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취한 게 뭐냐면 그 술 드신 분들 있잖아. 술 드신 분들. 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술이 취하면은 어떻게 해요? 용기가 100배 하잖아. 100배.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워낙 착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저 사람은 법이 없어 살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착해. 그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왕성해가지고 막 성격이 꽉꽉 해가지고 남편을 막 하진 않지만 뭐 목소리 그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이 말부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때 힘이 나는 거야. 그때 얘기하는 거 그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술로 힘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취해 있어야 돼요. 취해 있으면 우리는 단단해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예. 성령이 취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같이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충만함이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게 충만함인 건데 그게 정말 진정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항상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고 가다가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잡혀요. 그죠?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근데 그 감옥에 갇힌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거고 그래서 감옥은 바로 감옥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성령을 동행하심에 우리 마음의 소란과 걱정과 근심을 잠재우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두 번째 자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치유하는 화평의 평안입니다.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화평의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전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면 그것은 타인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서 자기가 장자가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장자가 되면요. 아버지의 부모님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와 권력을 다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서 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죄책감은요. 그 이후 20년 동안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비로소 형에게 달려가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해진 사람만이 이웃과 화목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뭐냐면 그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뉴스 보니까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드셨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자칭 자기네들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계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세상 속에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그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평화 유지군, 미국처럼 그런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헤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동요 매는,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얘기할 때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실천적인 관점에서 피스메이커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이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팔복 중에 하나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즉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 뭐냐면 화평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컬음 받게 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형제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샬롬 하면 뭐라 그랬어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죠? 단순히 싸움이 없는 거, 그냥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또 세상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돈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나름 어떤 지역에서 가정에서 내가 권위가 있어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중재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성령으로 내가 평안해짐으로써 그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싸움과 어떤 고통, 분쟁 안에서도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아주 주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죠? 복음 중에서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내가 무너져 있어서 내가 불안해서 교회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 같은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걱정이 돼서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남의 문제나 남의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들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들보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화평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안해 있다, 내가 마음이 흔들려 있다, 내가 어떤 걱정이 있다 할 때는 먼저 뭐 생각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나 보다.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온전치 못한 게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첫 단계. 갈등 상황에서 내 감정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또 불안하다면, 내 자녀가 내 교회에 있는 같이 공동체의 내 형제 자매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 눈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고민하고 있는 내 형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친구가 있다면, 함께하는 성도가 있다면, 누군가 갈등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 저게 뭐가 문제일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지를 내 문제점을, 내 들보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해지고 나서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에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 왜 안, 교회 나오기 힘들 때, 머리 아플 때, 왜 안 나와?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라, 이게 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 생겼을 때에 그 마음을 그분에게 전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화평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누군가 그런 어떤 걱정과 건심을 얘기했을 때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생각해보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3단계 온유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관계를 복구하고 누가 힘들어서 어렵대, 마음이 힘들 때, 막 속상해 죽겠대. 그럼 거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답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답을 주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해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온유함을 회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즉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 유일하신 피스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근데요, 피스메이커와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피스 프리저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피스, 영어 피스 평화잖아요. 평화인데 프리저버는 지킨다. 다른 말로는 피스 키퍼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켜내는 거야. 평화를 지켜내는 것 뿐인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요. 피스 프리저버는 뭐냐면 갈등이나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생기면은 덮어두고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은 아내와 갈등, 가정 안의 갈등, 집안 안의 갈등이라든지 군에서 군 공공하셨는데 거기 생기는 갈등 안에서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뭐냐면 피스 프리저버였어요. 에, 내가 참고 말지. 아니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돼 하고 덮어두는 거죠. 그 왜냐면 내가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덮어둬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싸우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말 뿐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셨거든요. 그러더니 치매가 오시니까요. 속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치매가 오시더니 평생 어머니한테 욕을 한 번 안 하시고 누가 욕도 안 하시는 분이고 싸움을 때리다 맨날 요양원에 주간 요양에 가시면은요. 저 전화 올라가요. 아버님이요 사람을 때렸어요. 가보면은 주먹으로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태권도를 가셔가지고 그게 다시 주먹이 단단해요. 등치는 저하고 작지만. 근데 가보면요. 어느 집은 눈이 막 찢어져 있고 막 몽돌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게 날 째려보잖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불량배들이 애들을 때릴 때 왜 때리냐면 너 나 갈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치매가 오시니까 그 속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갈등과 폭발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집에 오시더니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전에는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도 참으시던 분이 이걸 얘기하니까 이런 XX 욕이 나오시는 거야. 생전 입에 나는 아버님이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몰랐어.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키퍼예요. 피스키퍼예요. 평화를 내가 지키는 거 내가 지키는 거 아예 못 지켜요. 찾는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덮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하냐면 갈등의 핵심을 잘 직시하고 고통스럽다도 진실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피스메이커인데 그 진실과 사랑을 내가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동해질 때 성령의 힘으로 내가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요. 내가 문제가 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는 거창한 어떤 막 뭘 해결하고 내가 나서서 뭐 하는 어떤 그런 외교관들처럼 아니면 또 어떤 중대처럼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잘 들으세요. 경청하는 경청.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가 먼저 온전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성령님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상태가 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경청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말을 끊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냥 헤아려 들어주는 거예요. 뭐 딴 거 어디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들어만 주는 거예요. 아유 그러셨어요. 힘드시겠네요. 아유 그렇게 힘드셨어요. 어떡하시죠? 아유 그러네요. 하지 뭐. 대화를 해야 돼요. 왜? 폭력을 하면 안 돼요. 애한테 자식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 그것도 않잖아요. 잘못하면 먼저 손부터 올라가고 손부터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너는 그밖에 못해. 저 옆집에는 누가 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해.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 죽겠고 돈 주고 마음도 있는데 공부를 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대고 너는 이거밖에 못해. 안 옛날에 이거밖에 못 더 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건 안 돼요. 대화를 해야죠. 너 때문에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공격 대신에 교회에서도 내 주변의 성도 때문에 아니 뭐 전도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래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느껴졌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우리 찬양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손을 어디다 내미셔야 되냐면은 사과하기 전에 그 상대방 사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손을 먼저 내밀어서 답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면은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네가 먼저 해야 돼. 갈등이 생겼는데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말씀 있는 것처럼
피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들보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다 없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 누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무릎 꿇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갈등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인데, 그 용기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빙빙 돌 필요 없이 그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우리 화평의 달 말씀인데요. 내 마음의 봄, 하나님의 평안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조건부의 안락함과 다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인격적인 선물인 거예요. 이제 우리 불안한 외투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외투가. 여러분의 시선을 거친 파도에서 배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평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주신 평안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걸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재할 것이고 평안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월 첫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또 강물처럼 흐르라고 축원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고 주님의 고요한 기쁨이 여러분의 덮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근원적 평안을 수용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도 아니면 좀 전에도 아니 교회 오기 전에도 홀로 짐을 지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풍랑 속에서도 주셨던 그 평안을 제 영혼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과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그 마음을 열 테니 아버지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참된 평안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기도할 것은 생각의 화평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평안을 갈아먹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악성만이 평안하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주는 악성만이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탁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 제 생각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운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찬송했을 때에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도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천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도드립니다. 화평의 통로 믿음의 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한 것에 머물지 않고 갈등이 있는 가정과 일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님,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이시여,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멈추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처럼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안의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야 평안하다고 속이지만 주님은 나를 믿을 때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자부심과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그 인장을, 그 인치심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신 평강의 옷을 입고 세상의 파도를 당당하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슬퍼하는 이웃에게 손 내미는 넉넉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한 기도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아픈 분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증과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의 환부에 주님의 따뜻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평을 방해하는 모든 질병의 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통해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매 순간 사단의 움직임 중에서 아파하는 그 악한 병마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힘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평안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그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강물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주님의 평안을 품고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5분에 우리 묵상 기도 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